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받게 될 은혜의 선물에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이 말씀을 들을 때면 불편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에는 이런 말씀은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멈추게 하는 말씀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다시 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장차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쓴 글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향한 대박해의 서막을 열었던 네로 황제, 또 로마 대화제, 이와 관련돼서 그 직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통하여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어떻게 고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고난을 뚫고 지나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베드로전서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거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한번 그 제목으로, 그 묵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룩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란 단어의 언어적인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분리된 삶,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존재 자체의 거룩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삶으로서의 거룩에 대한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존재 자체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의 거룩이고, 삶으로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행위에 대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이것이 고난과 어떤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힘이 되는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존재로서의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존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구별되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다.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는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자주 하죠.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생명을 바꾼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사신 사건이니까 정말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아도 너무 신비한 사건이고 너무 놀라운 사건이고, 아마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신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게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그게 존재적 의미로서의 거룩이라 할 겁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라는 의미의 접근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마치 태어난 아이에게 신분이 그냥 주어지듯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존재적 의미의 거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음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19절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두 동사가 있습니다. 반복되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전적인 수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존재적 의미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적 의미의 거룩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존재적 그냥 주어진 이 거룩이라는 신분이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것일까? 질문을 해봅니다.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됨으로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관점과 근본축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본축이 뭡니까? 사람 다 근본축이 있잖아요. 근본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을 이루고 있는 바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큰 발표를 하나 해서 현대 물리학계가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 발표가 뭐냐면은 빛보다 빠른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이게 왜 현대 물리학자들을 흔들었냐면 현대 물리학의 근본축을 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이후로 지난 100여 년 동안 현대 물리학의 근본축은 상대성 이론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는 것이었죠. 근데 유럽의 학자들이 빛보다 빠른 물질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들은 어이구 빠르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물리학자들은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 8개월인가 9개월 뒤에 시험이 잘못되었다라고 발표해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그만큼 근본축의 변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었다 살았다 그랬죠. 정말 신비할 뿐입니다. 근본축이 바뀐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됐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개념이 다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가 고난에 대한 문제에서도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만나기 전에 고난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저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고난을 다치게 되면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이든 재정적인 문제이든 관계적인 문제이든 고난이 불어올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거의 비슷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만 이러는가? 다른 사람은 잘도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뭘 내도 안 되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들이 몰아치는데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게 고난이 자기 죄 때문에 왔든 아니면 이유가 없이 오기도 하잖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왜 내가, 왜 나만? 그러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분노했습니다.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탓하고 온통 탓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고난에 대한 우리의 대부분의 반응이, 아니 전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맞이하는데 다른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병들고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전과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약간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참 멋지게 말을 했구나, 고상하게 말을 했구나. 그러나 고통은 고상하지 않잖아요. 고난은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참 다른 사람 고난에 대해서 쉽게도 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이 그렇게 마음 편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그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은 C.S. 루이스가 처음 시작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말씀이, 저는 거의 같은 흐름을 생각하는데 이미 성경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거 그냥 저 혼자 읽는 본문이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근데 차이는 뭐냐 하면은 C.S. 루이스와 시편 119편 저자의 차이는 뭐냐면, C.S. 루이스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고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한 것이라면 시편 119편의 저자는 통찰력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고난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기이한 은총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만 그런 게 아니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를 기억하시죠? 욥기를 보게 되면 정말 이게 뭔 일인가 할 정도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할 정도로 욥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는 결론과 같은 것이 있죠. 이 모든 고난, 도대체 이게 뭐야? 이 모든 고난을 지나고 난 뒤에 욥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죠. 깊은 고난을 지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남은 어떠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경험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고난에 대한 변화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렇죠, 인생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해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속 사람에서 오는 것이죠. 가치관이죠. 결국 인생은 가치관이고 속 사람이고 내면의 소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면이 변한 것입니다. 그게 근본축의 변화라는 것이죠. 다시 또 말해보겠습니다. 이전에 고난당하면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고 서러워서 잠을 못 이루었고, 그때 고난은 우리 지정의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이 오면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그 밤에 우리는 일어나서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한숨만 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없던 그 사람의 부를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그 두려운 밤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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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부르기 시작하죠.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소망을 봅니다.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절망이고 어둠이고 슬픔의 시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최소한 나에게는, 나의 크리스찬에게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고서는 또 다른 통로인 것이 분명하다. 그를 통하여 들리지 않는 것에 들리게 되었고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고 울면서 그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는 내가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경험을 내가 하게 되었다. 여전히 고난이 힘들다. 그러나 이제 그 고난 속에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건너서 고난에 대한 시야가 바뀌었다. 이것은 분명히 고난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본질적인 거듭나는 고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모든 삶에서 바로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날마다 거듭난 자의 시야,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온갖 아름다운 과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그의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뱀의 말이 중심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 선악과만 보이기 시작했죠. 이미 주신 은총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만이 억울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에덴이 문제입니까? 에덴의 열매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근본축이 뒤틀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뱀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감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주어진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고난은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죠. 왜 고난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날 덮어버리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나를 덮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은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탄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사자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큰 고난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눈이 안질이 있어서 제대로 못 봤던지 간질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난 중에 큰 고난이라 하겠지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할 때 내가 온전하여 짐이라.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계속 있었지만 더 이상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을 찾아오는 순간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가난이 은총일 수 있구나. 병듦이 은총일 수 있구나. 버려짐이 은총일 수가 있는 것이구나. 말씀이 들어와서 중심을 차지하는 그 순간 원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근본축이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에덴이 문제입니까? 에덴의 열매가 문제입니까? 육체의 약한 다 문제지요. 그러나 근본 문제는 근본축이 뒤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몇 분 만났는데 또 많이 배웠어요. 그 교회는 말씀 암송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통으로 암송한대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얘기하다가 로마서 8장을 통으로 다 암송한대요, 성도들이. 근데 이런 얘기 합시다. 옆에 있는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 했어요. 선포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안에서 일을 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이거 믿습니다. 말씀이 지가 일을 합니다. 말씀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올라온 말씀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올라옵니다. 자기가 올라와서 우리 삶을 붙잡아 버립니다. 말씀이 딱 중심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 근본축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바꾼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한 부분이 응답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응답받은 것입니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육체의 가시가 감사의 제목이 됐을 것입니다. 힘들겠죠, 어렵겠죠,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올 때마다 그보다 더 큰 약속이 올라오겠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혹시 간질이었다면 지폐 중에 쓰러질 수 있었겠죠. 얼마나 부끄러워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더 큰 말씀이 올라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떨면서 울었겠죠.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인데 고난의 성격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삶의 의미로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삶의 의미의 고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받게 될 은혜의 선물의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14절.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녀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서의 거룩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르게 살라라는 것이죠.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삶이 뭔지를 모를 수 있을까? 제가 세게 표현하면은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이상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삶은 다 청지기 삶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지신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돈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과 환경은 내게 맡긴 하나님의 책임이죠. 훗날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 주 앞에 마주서게 될 겁니다. 물으시겠죠.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네게 맡긴 것을. 우리는 그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삶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삶을 알지 않는가?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에 대해 생각할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그래 멋지지도 않고 그리 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삶이 우리에게 큰 보상을 지금 가져다 준다면, 그렇게 살았더니 갑자기 우리가 재정적으로 큰 부자가 되고 관계적으로 막 다 뚫려지고, 말하자면 이런 보상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야단 법석일 겁니다. 빨리 찾아라.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찾아라. 완전히 그는 복권이거든요. 찾아라.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고 언짢은 일이고, 때때로 그렇게 사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실제로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삶이고, 내 재산 함부로 누가 축낼 것 같고, 내 시간 함부로 요구할 것 같고, 그래서 안 사는 거 아닐까요? 몰라서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게 가지고 올 불편함 때문에, 그리고 손실 때문에 안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 성경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삶이 우리 삶을 결정적으로 보호할 것이며, 특별히 정말 위기 때에 우리를 지킬 것이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로 저는 시편 1편을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복된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150개의 시편을 여는 문입니다.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길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시편 150회의 문을 여는 첫 문장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50편은 사실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증언하기를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은 결정적으로 삶의 복이며 은총이며 특별히 고난의 때에 우리를 결정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에베소 6장 전신갑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하면서 특별히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보호장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급소를 보호하는 두 가지가 나오죠. 치명적인 급소가 뭡니까? 머리하고 심장이죠. 머리는 뭐로 보호합니까? 구원의 투구. 바른 구원. 항상 외칩니다. 믿음의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 줍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구멍난 믿음이 아니고 이상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구원의 확산을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머리를 보호할 수가 있죠. 생각을 보호하고 우리 가치관을 보호하고 예수가 딱 중심되어 있을 때, 그래서 아주 구원의 투구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급소가 어디냐? 심장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라. 열정을 보호하고 꿈을 보호하고. 심장은 뭐로 보호하라 그랬습니까? 의의 흉배라 그랬습니다. 의의 가슴막이. 의가 뭐냐? 본질적인 의미의 거룩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후자에 대한 삶의 의미로서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라. 그게 너를 치명적인 위기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거룩한 삶은 불편하고 손해보고 힘들고 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거룩한 삶이 너를 결정적으로 보호할 것이고 너만이 아니라 네 자녀를 보호할 것이며 네 집안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들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바로의 경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 숭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르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유혹을 거절하죠. 그런데 이 상황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애굽에서는 젊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채우지 못하는 욕망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젊은 남종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매우 일반화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젊고 잘생긴 요셉을 건드린 것은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상이 요셉이었던 것이 문제죠. 요셉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행동을 한 겁니다. 거룩이라 하겠지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성추행범이 되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무기징역,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신실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매일매일 자기 상을 만들어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감옥의 간수가 그를 감옥의 총무를 맡깁니다. 참 묘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감옥의 총무를 맡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바로 왕의 최측근 두 사람 만납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근데 이 두 사람의 돕는 자를 요셉을 세우라고 누가 했을까요? 보디발이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보디발이 이 최측근 둘이 복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왜 요셉에게 그 둘을 섬기려 했을까? 요셉을 매우 신뢰한 것일까?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이 둘이 나중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게 되었지만 요셉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2년 동안 그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죽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타치가 아주 신비한 곳에 시작되고 있었죠.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급하게 바로왕 앞에 가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되고 총리가 되었다는 무슨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있을 때 그가 감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로왕은 그가 감옥에 왜 갇혔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을까요? 안 알아보았을까요? 바로왕이 바보입니까? 100% 알아봤겠죠. 왜 감옥에 갇혔느냐? 자기 최측근 경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했습니다. 이런 보디발 불렀겠죠. 요셉 누구냐? 여러분 보디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디발이 만약에 그를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 했던 그런 종이라 소개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그를 그렇게 존귀히 여겼을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 애굽의 신하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흐름을 보게 되면 그가 꿈을 해석했을 때 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왕이 그를 총리로 세우는데 그때 나이 그는 30살이었고 결혼도 안 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총리를 맡기는데 식량을 맡겨요. 식량을 총리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바로왕 바로 밑에 있는 자리에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다른 신하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이걸 받아들여?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왜 그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요셉의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 신하들을 설득할 만한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 그 누구였을까? 저는 보디발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신하들에게 어쩌면 무슨 말을 도대체 했길래 이해가 되지 않는 무슨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역사가 되었을까? 보디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어느 날 집에 가는데 자기 아내가 슬프면서 옷을 찢어가 누워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디발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자기 아내를 모를까요? 보디발이 바보입니까? 모를까요? 찢어진 옷을 보면서 보디발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을 모릅니까? 알죠. 그리고 그 당시 문화도 알아요. 젊은 아내들이 욕정을 참지 못해서 젊은 남종들을 취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보디발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왜 보내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혼해요? 그 당시 문화가 돼버렸는데 그에게는 선택이 없었어요. 감옥에 보내죠. 근데 감옥에 보내서 신실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보디발은 생각했을 거예요. 신실한 요셉 참 신실하구나. 간수가 말합니다. 너무 요셉이 잘합니다. 감옥 총무시켜야 되겠습니다. 해라. 나 알고 있다 그거. 최측근 둘 들어옵니다. 간수에게 물어보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이 있지 않냐? 요셉에게 맡겨라. 요셉은 신실하다. 여러분 제 묵상이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그는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때에 어느 누가 알았을까요? 그의 신실함이 결정적인 순간 그를 보고하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더 주목할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원 가족을 회복시키는데 이 요셉을 사용합니다. 요셉의 집안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시죠? 아버지 한 명에 엄마 넷. 와 좋겠다. 좋긴요. 엄마 4명은 서로 원수.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게 계속 다른 엄마 분노의 저주를 흘러보내. 집안이 이런 집안이에요. 망하는 집안이죠. 근데 그 망하는 집안의 원 가족을 회복시키는데 이 거룩한 요셉을 사용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애굽으로 불렀다고 아니고 요셉의 품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그리고 440년 동안 그 영향력 아래서 그가 자라게 하지요. 그는 언제 나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올 때 나옵니다. 400년 동안 그 거룩의 영향력이 후대의 가문을 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종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깨어진 원 가족이 회복된 데서 끝나지 않고 400년 동안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가 잊혀졌을 때 나옵니다. 모르는 왕이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나갈 때가 된 겁니다. 나옵니다. 거룩은 불편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투자가 있습니까? 이보다 아름다운 투자가 있습니까? 당장 손에 잡히지 않지요. 불편하지요. 주의 백성들이 살려 그러면 별 사람들이 다 오지요. 그러나 최고의 투자가 아닌가요?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왜 썼는가? 거대한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전부터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계시록 강의를 제가 하잖아요. 저는 일찍부터 말했습니다. 이 기후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계시록 할 때마다 질문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아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어떤 세대가 올까? 3, 40년 뒤에 나는 주님 앞에 가겠죠. 그럼 내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는 도대체 무엇을 유산으로 남깁니까? 무엇을 남깁니까? 무엇을 남긴다 한들 두렵고 무서운 이 미래를 어떻게 예비할 수 있습니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유산을 남기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이보다 위대한 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대비합니까? 어떻게 고난을 뚫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승리 사건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위대한 역사를 말합니다. 거룩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살아라. 너를 살 뿐만 아니라 네 가문을 살릴 것이고, 그리고 긴 후대까지. 요셉은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거룩한 영향력이 너의 가문을 덧뿌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말인가?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삶이 최고의 투자인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고민만 해보십시오. 고민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돈을 쓸 때에, 우리가 시간을 쓸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것이 뭘까? 질문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성령이 그를 덮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질문은 분명히 그의 삶을 바꿉니다. 질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가 똑같이 살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자. 최고의 투자요, 최고의 은총이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말씀이 뭔지 지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고 그 말씀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 말씀이 감동이든 불편함이든 언짢음이든 아니면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이든 간에 그 말씀을 지금 마음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가슴에 품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니라 주의 생명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통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내 심령 가운데 심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고민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올라와서 나를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